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좋은 사람, 좋은 소식입니다.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시죠.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명절에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다 오셨습니까? 아니면 흉보다 오셨습니까? 좋은 사람은 좋은 이야기만 하고 오는 거고요. 나쁜 사람은 작년 추석 때도 그러고 이번 추석 때도 그러고 내 흉보다가 남 욕하다가 올 수밖에 없겠죠. 웃으시는 의미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당황하시는 의미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이미지를 남기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것을 초두 효과라고 합니다. 처음 어떤 이미지를 남기느냐, 이게 참 오래 갑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마지막 이미지이죠. 만났을 때보다 헤어질 때가 더 아름다우면 그 사람에 대한 그 이미지가 오랫동안 아름답게 남아있죠. 첫인상은 좋아하는데 헤어질 때 굉장히 안 좋으면은 그 이미지가 오랫도록 안 좋게 남아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좋은 소식을 먼저 듣기를 원하십니까? 나쁜 소식을 먼저 듣기를 원하십니까? 두 가지를 들어야 된다면 보통 좋은 소식을 먼저 듣고 그러면 나중에 나쁜 소식 들을래요? 그러면 오래도록 나쁜 그 이미지가 남아있잖아요. 보통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쁜 소식을 먼저 듣고 좋은 소식은 나중에 듣는 거, 이런 것이 이제 최신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가장 가까운 때 가장 좋은 소식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다윗에게 지금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죠. 먼저 좋은 소식이 왔는데 나중에 나쁜 소식이 이제 들려지게 되죠. 아히마아스에게서 좋은 소식, 승리했다. 구스 사람에게서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승리의 좋은 소식이 오랫동안 비극으로, 슬픔으로 지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어떤 소식을 늘 전하고 살아가는데요, 어떻게 말을 전하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압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요압은 승리의 기쁜 소식을 비극으로 만든 사람이었어요. 압살롬 죽이지 말라 그랬으니까 죽이지만 않았어도 승리가 축제가 될 수 있었는데 죽이는 바람에 승리가 통곡으로 바뀌게 되죠. 비극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좋은 일도 나쁘게 만드는 사람이 요압 장군. 그렇게 왕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공로의식이 가득할 때, 사적인 감정이 개입될 때 그런 일이 있죠. 오늘은 또 다른 사람을 보려고 합니다. 구스 사람이죠. 이 전령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아히마아스라는 전령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나쁜 소식을 기쁜 소식으로 착각한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쁜 소식을 기쁜 소식으로 착각한 사람. 이제 이 사람이 바로 구스라는 사람이죠. 여러분, 승리의 기쁜 소식 속에도 나쁜 소식이 담겨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스 사람은 전혀 알지 못했는데요, 상대편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하면 내가 하는 말이 기쁜 소식인 줄로 아는데 상대편에게는 통곡이 나오게 만들잖아요. 미련해서 그렇습니다.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상대편의 마음을 눈꼽만큼도 헤아리지 못할 만큼 둔감한 거죠. 남을 헤아리지 못하는 마음이 미련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상대편의 입장을 배려해서 그 사람의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여러분, 승리 속에 담겨있는 비극적인 요소를 왜 이 구스 사람은 몰랐을까? 요압 장군이 분명히 명령을 듣고도 어겨서 압살롬 왕자를 죽였잖아요. 다윗 왕이 분명히 모든 장군들과 백성들이 듣는 자리에서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 그에게 손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알아야 되는데 그걸 전혀 눈치를 못 챕니다. 보고할 때 보면요,
다윗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모르고 그 말을 함부로 하죠. 32절을 보시죠. 32절 같이 있습니다.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죠? 자, 자기가 지금 하는 말이 좋은 소식인 줄 알고 하잖아요. 막 빨리 달려가서 소식을 전하는데 이게 지금 좋은 소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모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사람은 너무나 표면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왕과 반역자의 관계로 이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를 그냥 단순화시킨 거죠. 근데 그거보다 더 훨씬 더 오래된, 더 심오한 관계가 있죠.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혈연 관계예요. 이것이 최우선이 되고 모든 관계 속에서 이것을 능가할 수 있는 관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특히 아들을 향한 마음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다윗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지 33절을 보시면 다윗의 통곡 소리가 나오는데 그 압살롬을 향한 표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지금 계속해서 다윗이 압살롬을 부를 때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러지, 이 반역자야, 이 반역자 한마디도 안 하죠. 이 살인자야, 살인했었잖아요. 암몬 왕자를 이 살인하고 이제 반역까지 하고, 이 페류나야, 어떻게 다윗 왕의 첩들까지, 빈궁들까지 전부 다 그렇게 욕보이게 할 수 있느냐. 근데 그가 저지른 사악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악마 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에게서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내 아들일 뿐이에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하고 통곡을 하고 있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 사랑했느냐? 그러면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더라면,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구스 사람은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승리의 소식과 자신의 열심만 자랑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련한 겁니다. 여러분, 승리 소식 속에 비극의 요소가 담겨 있을 수 있다는 거 잊지 않아야 돼요. 삶이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다른 사람이 다 기뻐하고 좋아해도 누군가는 슬퍼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기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편적으로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모든 사람이 기뻐할 것 같은 상황인데 승리의 소식 속에서 너무나 고통을 겪고 있는 다윗 그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울고 있는 그 아들로 죽음으로 인한 그 슬픔, 그 아들은 살인자였고, 그리고 정말 페류나였고, 지금 반역자였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온 사람인데도 자기 아들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까지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외아들이 압살롬처럼 나무에 매달려서 꼼짝 못하게 못 박혀서 참혹하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할 때 그 아들은 압살롬과는 완전히 다른 100% 순종하고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고 한 번도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없는 완전한 독생자였습니다. 외아들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아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다윗의 아픔은 비교가 안 되는 거겠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아버지를 그렇게 부르고 찾는데도 그 아들을 구원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아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아들을 그렇게까지 희생하면서 누군가를 구원하려고 한 거예요.
도저히 구원받을 가치가 없는 압살롬보다 더 못된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은 그 아픔을 참고 그 아들을 희생했어요. 그렇게 나무에 매달려서 압살롬처럼 죽임 당하는 것을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극악한 죄인들을 구원하는 방법이 죄값을 치르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구원한 그 아들을 희생하면서 구원한 그 사람이 내 원수라는 이유만으로, 나와 정치 노선이 다른다는 이유만으로, 너무너무나 못된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그 죽는 것을 고소하게 생각하고 또 그를 미워하고 저주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못을 박는 거예요. 이 구스 사람처럼 미련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원수이고 나에게는 정적이고 나에게는 해악을 끼친 핍박자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면은 그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고 딸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너무 잘됐다, 또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쉽게 말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두 아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에 못을 박는 짓을 하잖아요. 아버지 재산을 달라고 해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창기와 함께 다 탕진하고 폐인이 되어갖고 돌아오잖아요. 근데 아버지는요, 재산을 얼마나 축냈느냐 계산하지 않아요. 지금 성공해서 돌아오냐 실패해서 돌아오냐, 가문의 영광이냐 이게 패가 망신이냐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아들일 뿐이에요. 근데 형이 생각하기에는 저 죽일 놈이에요. 폐류나예요. 어떻게 저런 인간을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습니까? 하고 화를 낼 정도예요. 그러나 아버지에게는요, 그냥 아들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이.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는 그 대상, 내가 저 인간은 안 태어나는 게 나은데 라고 미워하는 그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그렇게 사랑스러운 그냥 아들이고 딸일 뿐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라는 존재도 누군가에게는 미움의 대상이 있고 사랑받는 대상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그냥 아들일 뿐이에요. 내 아들 압살롬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착하게 살건 못되게 살건,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든 하나님 이름에 먹칠하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조롱하든 칭찬하든 하나님에게는 그냥 아들이고 딸이에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그동안 너무너무나 많이 하나님의 마음에 아픈 말을 했어요. 승리의 기쁜 소식 속에 있는 하나님의 슬픔을 모르는 거예요. 나는 이겼고 나는 잘 되지만 내가 미워하는 그 대상이, 고통당하는 그 대상이, 나 때문에 죽은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랑의 대상인 줄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죄인이 죽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승리의 기쁜 소식 속에도 누군가, 특히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과 통곡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에게는 진영 논리가 불가능합니다. 흑백 논리도 불가능합니다. 영원한 원수도 없고 영원한 악원도 없어요. 하나님의 한 가족일 뿐이에요. 다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래서 승리의 기쁨 소식을 단순하게 승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눈물을 볼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기쁜 소식만을 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쁜 소식만을 전하는 지혜로운 사람. 어쩌면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이것은 아히마아스라는 사람인데요. 아히마아스는요, 이제 반란군이 완전히 진압되고 전쟁이 끝나니까 이 소식을 빨리 다윗에게 자기가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자기가 달려가겠다고 소식을 전하겠다고 이야기하죠. 같이 있습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자, 빨리 전하게 하소서.
원수를 갚고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말려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대로 승리 속에 슬픈 소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할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지금 이게 그 속에 비극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히마아스는 기어이 막 독촉을 해서 내가 이 소식 전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죠. 23절에 보면 한 사건이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가 한 사건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앞질러 가요. 그리고 이 소식, 승리의 기쁜 소식을 빨리 전하고자 자기가 전하려고 달려가는 거죠. 달려가서는요, 비극적인 요소는 빼버리고 기쁜 소식만 전합니다. 절대 자기 입으로 슬픈 이야기 안 해요. 자,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엄청나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예. 다윗 왕의 마음을 이해하죠. 승리의 기쁜 소식,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에 안겨줬습니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막 소동하는 소리를 듣고 뭔가 막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 입으로는 표현 안 하겠습니다. 알면서도 자기 입으로는 다윗 왕 아프게 하는 말 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아히마아스는 왜 기쁜 소식만 전하고 비극의 요소는 전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27절에 보면요, 아히마아스가 달려오는 모습을 보고서 이제 대화 나눈 중에 다윗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자, 이제 전령이 보니까 한 사람이 막 뛰어오는데, 혼자서 이제 막 뛰어오는데, 뛰어오는 모습이 아히마아스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사람의 발자국 내는 소리, 뛰어오는 모습이 다 다릅니다. 저 군대에 있을 때요, 이제 뭐 안전문장하고 뛰고 막 이러면은 고참들이 막 끼끼 웃었어요. 저 달리는 모습이 이상하다고. 제가 다리가 좀 힘이 없어갖고, 달릴 때 보면 이렇게 헛발질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뛰거든요. 그러니까 저 뛰는 것도 이상하게 뛴다고 고참들이 놀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참들 뛰는 걸 잘 봤어요. 어떻게 뛰면 멋있게 뛰나 봤더니 지네들도 이상하게 뛰더만. 근데 뛰는 것마다 다르고요. 발자국 소리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발자국 소리만 잘 들어보시면요, 여러분 자녀들의 발자국 소리 대부분 구별합니다. 아, 저 큰애 거구나, 아, 저 둘째 거구나, 다 압니다. 왕이 그래요. 그 아히마아스의 뛰어오는 모습입니다 하니까 왕이 하는 말이, 그는 뭐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여러분, 이거 엄청난 진리입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읽기 물속은하로도 한길 사람성을 모른다 하는데요, 간단하게 아는 방법입니다. 그가 하는 말을 보면 늘 좋은 이야기 하는 사람은 진짜 좋은 사람입니다. 늘 나쁜 이야기 하는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모르죠. 여러분, 사람의 인간성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가 하는 말의 색깔과 배색을 잘 보면, 야, 이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구나, 선하고 착한 사람이구나, 아니면 이 사람 정말 악한 사람이구나, 정말 이 사람 조심해야겠구나. 그 말의 그 용어를 잘 보면요, 대부분의
100%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사람은요, 늘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사람의 장점만 보고 좋은 이야기만 하게 돼 있어요. 나쁜 사람은요, 좋은 걸 봐도 어떻게 기가 막히게 단점들과 문제를 다 파악해 갖고요, 입만 벌리면 나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은 다른 사람도 다시 보게 되고 사건도 다시 보게 되고 큰일 나네.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성경에는요, 그래서 아름다운 눈, 얼굴, 머리카락, 멋있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시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 여기 보면 참 외모가 아름답고 멋있는 개성 있는 면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발이 멋있고 아름다운 사람 많지가 않아요. 그죠? 특히 여성분들 발은 안 보는 게 좋습니다. 빼잡고도 신어가지고요, 이게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휘어지고요, 또 뿔같이 뭐가 튀어나오고 뭐 그래요. 발이 예쁜 거는 별로 못 봤어요. 근데 저는 발이 예뻐요. 저는 발이 예뻐요. 발이 예쁘다는 것은 전체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 외모를 말하는 것 같은데 저는 성경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15절에 구약에도 신약에도 하나님의 강조해서 하신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지금 아히마아스나 구스 사람의 발이 예쁠까요? 전령들이잖아요. 막 뛰어다니는 사람들의 발이 이쁘겠어요? 예? 낙타 무릎같이 돼 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뭐라고 해요? 아름답도다. 왜 아름다워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 발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요, 그 인격 전체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모든 게 예쁘다는 거예요. 보기에 너무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믿어도 좋은 사람이라는,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보려면요, 좋은 소식을 늘 이야기하는지, 입만 벌리면 흉보는지, 그냥 그걸로 자기가 아름다운 사람인지 추한 사람인지를, 악한 사람인지를 다 폭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혜롭고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좋은 소식을 말합니다. 악한 상황도 좋게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지혜가 있으니까 좋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어도요, 능력 있는 사람은 이걸 좋게 바꿀 수 있거든요. 상황을 바꿀 테니까 좋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식이 너무나 형편없고 못된 짓을 한다. 어떤 엄마는, 어떤 아빠는 자식에 대해서 만나는 사람한테 칭찬을 해요. 내 자식 괜찮다고, 훌륭하다고. 어떤 사람은 만나는 사람마다 저놈 새끼 때문에 하잖아요. 저 왼수를 낳았다고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자식을 자기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식을 내가 잘 키울 자신이 있는 사람은 좋은 이야기예요, 자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런 말 하면, 아이고, 목사님은 내 아들 같은 놈 하나 키워보세요.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이 모든 합력과의 선을 이룰 줄 믿는 사람은요, 좋은 이야기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믿기 때문이죠. 근데 이런 사람은 늘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가까이 하고 싶고요, 있으면 행복해지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보면 세상에 좋은 사건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나쁜 일도 많고 악한 일도 많은데 어떻게 좋은 이야기만 합니까? 아히마아스처럼 나쁜 이야기는 안 하고 좋은 이야기만 하면 지는 칭찬받겠지만 세상은 엉망이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 정의를 외쳐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래요. 그래야 돼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죠.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잘못한 거 열심히 이야기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은사 받은 사람 많아요. 눈만 뜨면은 다른 사람 결점이 너무 잘 보이고요, 온 세상이 전부 다 그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사람 안 해도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자기 생긴 대로 말하게 돼 있어요. 좋은 사람은 좋은 말만 하고요, 나쁜 사람은 나쁜 말만 하기 때문에, 나쁜 사람이 워낙 많기 때문에요, 나쁜 소식들 정확하게 잘 전달합니다. 좋은 사람이 일부러 나쁜 이야기 안 해도 세상은 나쁜 이야기들이 넘쳐나요. 그렇죠? 굳이 나쁜 역할을 할 필요가 없어요. 아히마아스가 이야기 안 해도 누가 이야기할 거예요? 구스 사람이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자체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으면요, 천국에 가서도 불만할 거예요. 근데 좋은 사람은요, 지옥에 가서도 아마 따뜻하다, 사우나 왔네, 그럴지 모르겠어요. 자신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을 스스로 강조할 필요는 없죠. 인생이 피곤해지고 악에 차서 늘 남을 비난하는데 지칠 줄 모르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자신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힘겹게 하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악에 사로잡혀서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나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지금 악한 사람인가, 내가 입에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계속 나쁜 이야기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다면 속히 회개해야 돼요. 주님, 내가 나쁜 사람이 되어 있네요.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원래 나쁜 사람인가요? 예수님께 사탄아 물러가라, 무슨 말을 했더니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이 돼버리잖아요. 나쁜 말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말이 문제예요. 그러면 말이 나쁘면 나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정말 나쁜 말을 하는 것을 사명감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야 나라가 바로 되고 교회가 바로 되고 가정이 바로 되고 내 자식 바르게 된다고 생각하고, 나쁜 말을요 정말 열심히 합니다. 욕을 먹으면서도 정말 핍박을 받으면서도 나쁜 말을 합니다.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그런 나쁜 소식은 내가 안 해도 사탄의 자녀들이요 부지런히 합니다. 지 아비의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분명하게 하는 역할이 다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같이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거예요.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에요. 완전히 근원이 달라요. 그러면 이 도둑으로 말하는 이 사탄의 자녀들이 하는 일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은 딱 구분이 됩니다. 어떻게 구분되는가?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 자기가 거짓말장이니까 입만 벌리면 모함하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사탄이 하는, 밤낮 하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마귀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자, 뭐 하는 짓인가? 자, 요한계시록 1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어디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뭐 해요? 밤낮 참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마저도 하는 일이 뭐예요? 그러니까 장소도 안 가리고 상대도 안 가리고 맨날 하는 게 참수하는 게 사탄이 하는 일. 그러니까 여러분, 나쁜 사람, 사탄의 자식이 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늘 안 좋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은근히 안 좋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밤낮 안 좋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건 사람 앞에서건 잠꼬대도 안 좋은 소리 하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니까 할 수 없어요. 자, 이게 심각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요, 잘못하면 저주받습니다. 빨리 돌이켜 회개해야 됩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베드로도 그랬으니까.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면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점탕하고 온 12명의 보고가 나오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가나안 땅을 보고 왔어요. 기골이 장대한 안악 자손들을 보고 어마어마한 곡식들을 보고요. 과일들을 보고요. 그리고 와서 10명은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 같습니다. 메뚜기 신드롬에 빠졌어요. 악평을 하면서 온 백성이 다 통과하면 울게 만듭니다. 비극으로 만듭니다. 참 이상하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면서, 광야를 지낸 사람이 어떻게 가나안 땅을 보면서 악평을 할 수 있어요? 그들의 악평 때문에 온 그 백성들의 마음이 다 무너져 내려, 다 비극이 돼버리죠. 그랬더니 갈렙과 여호수아가요, 좋은 사람들이죠.
무슨 말을 하느냐? 그들의 울음을 그치게 하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잇감이다, 먹이가 커서 좋다. 여러분, 완전히 다르잖아요. 나머지 사람들은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한 명도 안 들여보내잖아요. 그리고 좋은 사람들만 들여보내잖아요. 좋은 말하는 사람만 들여보내요. 여러분, 이게 그냥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무리 말해도 말하는 것이 마귀의 자녀의 이야기라면은 하나님 못 가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자녀지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되게 심각해요. 여러분이 입이 부정적이고 삐딱하다면 여러분이 진짜 크리스찬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교인인가? 아니, 어느 날 내 사고 구조가 늘 삐딱하고 부정적이고 남의 흉보는 것을 즐기는 상태면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고 마귀의 밥이 돼 있는 상태에 있어서 회개해야 돼요. 정말 회개해야 돼요. 심각한 상태예요. 위험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좋은 사람은 좋은 소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늘 하나님 앞에서 좋은 사람이 되세요. 좋은 사람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한테 이야기해 보세요. 당신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앞으로 귀를 기울여 듣겠습니다. 세 번째, 나쁜 소식도 기쁜 소식으로 바꾸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요압 장군은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지만 승리의 기쁜 소식을 나쁜 소식으로 바꿔버렸죠. 압살롬 죽이지만 않았으면 얼마나 행복한 승리가 됐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반대로 최악의 나쁜 소식도 좋은 소식으로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정말 상황이 너무 안 좋은데 그 절망적인 상황, 그 고통스러운 상황, 그 억울한 상황을 놀랍게도 사랑으로, 인내로, 용서로 기쁜 소식으로 바꿔서 전달해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은 저주가 가득한 곳인데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과 은혜의 사건으로 바꿔놓잖아요. 간증거리가 있게 만들어 놓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팩트를 중요시 여기죠.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사실 그대로 흘려보내는 것은 무능하거나 무관심하거나 심지어 약하거나 악해서 그래요. 분명히 문제가 있고 부정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악이 있지만 그걸 악으로 그대로 전달하는 것은, 나를 통과하는데 왜 그게 악으로 나가야 돼요? 선으로 바뀌어야죠. 증오가 사랑으로 바뀌어야죠. 어떤 사건 속에 내가 개입이 되면 그 사건이 하나님의 은혜 사건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천들의 하는 일이죠. 여러분, 사람들이요, 상황을 바꿀 능력이 없으면 나쁜 말을 나쁘게 전하는 거예요. 능력이 있으면 절대로 그렇게 전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아주 나쁜 짓을 하고 못됐다. 그 인간 못돼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사랑하고 섬겨서 그 사람 가능성이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전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모든 죄인들을 바라볼 때 그랬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시선은 늘 나쁜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었잖아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압살롬과는 완전히 다른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처참하게 억울하게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넘겨지고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방인에게 넘겨져서 죽게 만들었어요. 나무에 매달려서 꼼짝 못하게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하게 했어요. 최악의 상황이에요. 인류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최악의 상황입니다. 정말 나쁜 일이었어요. 나쁜 소식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나 보세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매달린 상태로 침을 뱉고 따귀를 때리고 저주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 최악의 나쁜 상황이 갑자기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상황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은 로마의 장교가 그 사형을 집행했던 극악한 사람이요, 마음에 찔림을 받아갖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서 완전히 새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여러분, 그 인류가 가장 잔혹한 짓을 하는, 하나님에게 가장 못된 짓을 하는 그 십자가 형장이, 처참한 그 자리가 인류 구원의 상징이 되고 죄사함의 시은저가 되고 지성소가 되어버렸잖아요. 골고다 언덕이 생명의 장소로 바뀌게 되잖아요. 이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의 하신 일이었어요. 나쁜 상황도, 나쁜 소식도 좋은 소식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용서가 선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힘들고 어렵다, 내가 다니는 직장이 너무너무 불의하다, 이 나라 민족이 썩고 부패했다, 왜 정권이 이러냐, 뭐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용서로 말미암아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기도해야 되고 섬기고 희생해서 사랑을 선포해서 좋은 걸로 바꿔야지. 그냥 그대로 걸러나가면 그게 무슨 크리스찬입니까? 마귀의 자식들이지.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죠. 그 아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은 이 사건을 복음이라고 해요. 널리 전파하라 그래요.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가장 처참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자기 아들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그 자리 아니에요. 놀랍게 하나님은 그 자리를 복된 자리라고 말해요. 어떻게 하나님에게서 복된 자리를 써요? 다윗처럼 통곡을 해야죠. 내 아들 예수야, 내 아들, 내 아들 예수야. 근데 왜 복된 자리라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실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죄악된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천하의 복된 순간이에요. 지옥 갈 사람들이 죄 용서를 받는, 죄의 대가가 치러지는 놀라운 순간이니까 복된 순간이죠. 하나님은요,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잘된 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양면이 있잖아요. 분명히 너무 슬프고 고통스러운 면도 있지만 놀라운 은혜의 순간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다, 이 복음을 전하라. 그게 어떻게 복음이에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그러나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닥친 상황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의 세월들,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고 너무너무 나쁜 상황들이 분명히 비극일 수 있지만 여러분이 전할 때는 복음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또 다른 면이 있으니까. 내가 가난해지면 가난한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요, 내가 병이 들면 병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요, 내가 죽으면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둘 수 있으니까요. 복음이죠. 좋은 사람은 좋은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좋은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요, 놀라운 희망을 발견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사무엘 선지자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너무 겸손해갖고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하고 서로 밭을 갈고 있는데도 도망가서 서로 밭을 갈고 있어요.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동족이 암몬 사람들에서 무참히 죽임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때 갑자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서로 밭이나 가는 사람이 사명감이 충만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임명했지, 내 백성, 내 동포들이 고통당하는구나 하면서 가장 비참한 소식 가운데서 사명을 발견하고 군사를 모집해갖고 가서 암몬을 쳐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요. 그것 때문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 사울의 은혜를 잊지를 못해요. 나중에 사울과 요나단이 벳산 성벽에 비참하게 못 박혀서 목이 잘린 채로 있을 때 목숨을 걸고 가서 구원한 사람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사람은 가장 비참한 상황에서 사명감을 발견한 거지 나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상황, 공동체, 그 속에서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윗을 보세요. 소년일 때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유문품 전달하러 갔다가 골리앗 앞에서 왕도 떨고 장군들도 떨고 백성들 다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정말 나쁜 소식이잖아요. 나라가 망하게 됐잖아요. 풍전등화잖아요. 그러면 소년이니까 마을로 돌아가서 보니까 그 왕도 형편없고 장군들도 형편없고
도대체 희망이 없는 나라인 것 같다. 이렇게 나쁜 소식으로 전했나요? 다윗이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 아픈 사람이 아니죠.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위기 속에서, 나쁜 상황 속에서 사명감이 불타잖아요. 하나님이 왕으로 자기를 어렸을 때 기름 부었으니까 왕 같은 마음으로 내가 저 할례받지 못한 자의 입을 막으리라. 제 목을 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나쁜 소식에서 사명감을 발견해서 좋은 소식으로 바꿔서 나중에 대승리의 소식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화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 시대가 어렵다고 여러분 이야기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원수 미워하지도 마세요. 사명감으로 충만하면 돼요. 내가 기도하리라. 내가 희생해서 내가 섬기리라. 내가 끝까지 사랑해서 이 상황을 바꾸리라. 이 시대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리라. 내가 기도하고 내가 섬기리라. 그런 결단들이 있어야 돼요. 23일부터 특별새벽 기도가 진행될 텐데 이런 기도의 기회로 기도로 한계를 변화시키고 극복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붙잡아야죠, 기회를. 여러분, 늘 그렇습니다. 나쁜 소식, 슬픈 소식이 있는 게 아니라 사명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슬픈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간절한 말은 그겁니다. 아까 너무나 그 아름다운 바리어라고 했던 그 앞구절이에요. 이사야서 52장 6절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하잖아요. 발이 아름다우면 다 아름답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의 아픔 속에서 좋은 소식을 누가 이야기합니까? 전부 다 나쁜 이야기잖아요. 누가 평화를 선포합니까? 누가 크고 좋은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연습하시고요. 교회에서 그렇게 늘 긍정적인 이야기 하시고요. 평화를 공포하고 복된 좋은 소식 가지고 구원을 공포하고. 이 시대에 그런 소식이 너무 아쉬워요. 너무너무 아쉬워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어요. 누가복음 4장에 자기 자신의 취임 설교를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누가복음 4장 16절 19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신 거죠. 예수님 자체가 천사가 하는 말대로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어요. 여러분이 이제 내일부터 직장에 가면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셔야 돼요. 명절 때 남 형 보고 뭐라 그랬던 거 회개하셔야 돼요. 이제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이 되세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좋은 사람, 좋은 소식. 자, 옆 사람한테 이야기해서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합시다. 네, 이 가을에 꼭 좋은 소식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 구원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